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살 정도 됐을 때 온 동네를 휩쓸고 다녔죠. 제가 잡기에 능해서 구슬치기도 잘했고 딱지치기도 잘했고,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하면은 그냥 늘 이걸 따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이걸 정말 싫어했죠.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오면은 문 옆에 있는 돌담 밑에 벽돌 한 장을 딱 빼가지고 그 밑에 딱 숨겨놓고 딱 닫아놓고 왔네. 그렇게 한참 쌓여가지고 늘 마음이 든든하고 두둑하고 부자였던 어떤 날, 그날도 벽돌을 싹 빼봤더니 흔적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든지, 저는 6살 나이에 인생 허무를 느낀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다 치우셨죠. 알고 계셨던 거죠. 인생의 허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것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허무가 뭐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쌓았는데, 뭔가 모았는데,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없을 묻자더라. 인생의 허무를 느낀다 그러면 그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는 그렇게 어려운 일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 그게 허무죠. 자기 가족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저버려졌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실망이라는 게 먼저 허무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섭섭한 겁니다. 섭섭할 때. 실망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희망을 잃었다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허무해지죠. 섭섭은 뭐냐?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너에게 이렇게 대해줬는데, 그런데 거기에만큼 걸맞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 섭섭함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허무 감정이죠. 두 가지. 하나는 교회에 실망했을 때,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섭섭했을 때죠. 여지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에도 이런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랜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일이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문제는 해결될 아무런 조짐이 없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 실망이죠. 그럼 허무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믿고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섭섭증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허무한 감정, 그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실망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 그것이 믿음일지라도, 사랑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허무,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허무한 감정이 왜 나에게만 찾아올까? 왜 나에게만 힘들게 이게 다가왔을까 하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허무한 감정은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죠.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애를 낳을 때 여인들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생을 얻되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마땅히 찾아오는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네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라는 것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10개만큼을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늘 허무하고 섭섭하고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함이에요. 실망스럽고 섭섭한 감정이에요. 따라서 나만, 내 인생만, 내 처지만, 내 형편만 갑자기 허무해졌다고 하는 그런 감정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새길 필요가 없이 옆 사람도 나도 다 허무하다고. 제가 몇 살에 허무함 감정을 느꼈다고요? 6살이죠. 우리 옆 사람 위로합시다. 나도 허무해요. 나도 허무하다고요. 인생이 실망스럽고 섭섭하는 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내가 믿고 있는 믿음도, 그리고 정말로 영원무궁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런 허무한 감정, 실망스럽고 섭섭한 감정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엄청난 일에 사용하셨고 큰 대가 없이 그 일을 거의 다 마쳤다고 하면은,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허무한 감정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쩔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자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품 수업, 믿음 수업, 그리고 홀로 겸손을 수업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억지로 달래고 어르고 격려해서 그런 애굽 땅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일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잘 수행하고, 그렇게 말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하나님과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때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대신 화를 내서 미기를 모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겨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요단강이라고 해도 한 5m밖에 안 되고 깊이가 뭐 한 1m도 안 되는 이 강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여기를 못 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섭섭할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간다.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행군 중에 목이 말랐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떼를 씁니다. 금방 얼마 전에 물을 달라고 해서 반석에 물을 내줬죠. 하나님이 샘을 바꿔주신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목이 마르니까 또 죽겠다가 어성치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내줘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저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샘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마음속에서 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나 이런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하나님, 내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리켜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난 채로 두들기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지팡이로 가리키는 거하고 두드리는 거 그 차이 때문에 4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만들어 놓은 이룬 결과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대별로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성정 그 화를 좀 참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못했다, 그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섭섭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라 그러면 아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라 그러면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었죠. 근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죄든지 죄를 그런 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을 때 그 말의 뉘앙스는 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눈을 못 뜬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었어도 큰 죄가 없었을 텐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설득이 되나요? 억울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덧붙여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방금 읽으신 말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예수님께 시키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결국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실로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때로는 허무한 인생, 허무한 결과를 만든 우리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드러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섭섭하고 허무하고 때때로는 억울한 우리들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위대한 일, 거룩하신 그 일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누구도, 그의 부모도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제자라. 근데 이 사람, 이 눈뜬 사람,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들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제자들보다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이 눈을 뜨게 된 것보다도 더 못한 인생, 오히려 왕따 당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허무하고 섭섭하고 이런 순간에도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이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오늘 이 모세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벌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모세 입장에는 너무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섭섭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 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는 마지막 위대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사람이 공로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잖아요. 모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뭘로 들어간 겁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사람의 공로나 자신이 뭔가를 이룬 것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정말 행위에서 은혜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아마 뒤에 붙인 모세에 대한 아름다운 평가, 30일 동안 죽었는데 애곡을 하고 전무후무한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가 또 뭘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는 죽었다고 오늘 나왔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장사를 했는데 30일 동안 장사를 지냈죠.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기는 죽었는데 시신이 있었나 없었나?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지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아니라 애곡했다. 30일 동안 애도하고 애곡했다.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읽어진 33장에 보면은 너도 아론, 너희 형 아론처럼 조상행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는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에 사탄과 천사장이 둘이 싸움을 해요. 미가엘이. 뭘 놓고 싸우냐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세가 여러분 왕자 시절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시신을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천사장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형 아론처럼 데려가기 위해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서로 싸웠던 장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세의 시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죽은 것은 분명히 죽었지만은 아마 살아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죽어서 그 시신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심지어는 죽어서도 그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지 않는, 신처럼 만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상 형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타락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불교 아시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랬을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처는요 죽을 때 가장 이걸 경계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없애라. 나를 신처럼 숭배하는 걸 다 없애라. 그런데 기원 후 주후 수백 년 후에 제자들이 부처를 신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성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겸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죽음마저도, 아니면 죽음 이후마저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로 이룬 사람이고 그게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을 때 모세 대신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백성이, 모세의 시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방부제 처리를 해서 평생 들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마저도 거두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섭섭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한 번도 섭섭하거나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을 때도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설교했고, 여전히 모세는 노래하고 찬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모든 역사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세를 사람의 생각으로 섭섭할 그런 섭섭증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까지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 많이 남기고 이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렇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절대 견뎌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이루기보다는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죠. 뭘 지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칫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 후손 여호수아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후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근데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모세를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숭배했을까? 불을 보듯 뻔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이용해서 정말 훌륭한 인생의 마무리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이 참 재밌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죠? 산이죠.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산이 등장한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어디서 마쳐요? 산에서, 느보산에서 마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보산을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땅들을 전부 다 바라보라. 그러면서 차근차근 북쪽부터 바라보고 저 서쪽의 지중해도 바라보고 저 남쪽에 이스라엘 밑에까지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보산에서 저 남쪽까지 바라보려면 무려 200km에서 300km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걸 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네 인생은 헛된 허무한 것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이어주었지만 그 이어진 것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 하죠. 여러분, 허무함을 이기려면
과거를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 과거를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면 대부분 미래를 바라봐요, 과거를 봐요? 희한하게 참 희한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앞으로 살 날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섭섭증이 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허무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여나 그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미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땅이 여기라고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허무 이런 실조감이 내게 찾아온다 그런다, 행여 섭섭한 마음이 좀 든다 그러면 과거의 일들은 묻어두세요.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래를 보고 삽시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보면 가까울수록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 땅에 미련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 미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만날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 대해서 미래를 더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이런 사람들은 100% 실족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허무한 감정, 실망의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은 믿음에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갈수록 좀먹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미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희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허무한 감정을 이기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자세히 봤죠. 그죠? 모세를 가장 옆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일 관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있을 때도, 회막에 있을 때도 밖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던 것도 다 듣고 기록했던 사람이 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면했다. 얼굴을 마주 대했다. 여러분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머리부터 얼굴부터 감췄어요. 왜요?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대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대화했던 사람이고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인생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외롭겠냐. 말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백성들을 죽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게.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도 누이도 막 달라들고 대들고 막 그랬잖아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 됐잖아요. 나이가 80세부터 시작하고 120세가 될 때로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위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 그걸 누가 봤냐면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마주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지.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을 대면하여 손을 잡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처음 너를 만났던 산봉우리처럼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자, 그런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죠. 대면하여 본다고 하는 것은 파님입니다. 파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믿음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오랫동안 만나서 아는 사이, 이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미래를 보게 하셔서 그 허무함과 섭섭함이 든 것들을 막아주셨고, 세 번째는 늘 모세와 동행하고 대면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대면하여 여행을 떠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이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꿀팁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참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써졌는가 싶어요. 여러분, 이 느보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지금 120세가 된 모세가 참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 미래에 참 머나먼 산을 보고 싶어도 모세가 힘이 없으면, 기력이 없으면 여러분 못 올라갔을 텐데, 오늘 본문의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보십시다. 7절.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딱 해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에 놓으셨어요.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할지라도, 아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를 못 나갈지라도 너와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참 많은 300km가 되는 이스라엘 미래에 있는 땅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침침해지지 않게 만들으셨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기력을 쇠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120세에 이렇게 튼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마지막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 기력을 그 나이에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마지막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허무했을까? 섭섭했을까요? 허전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교훈을 남기게 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마지막 대면하고 여행을 떠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인생의 위대한 마지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도 믿는 가운데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저도 참 많았어요. 저도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3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죽을 정도로 실망스러워요. 내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고비더라고. 그 허무함이 느껴질 때, 섭섭함이 느껴질 때 그걸 딱 뛰어넘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위대한 마지막이 있더라. 이것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신 그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위대한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룬 것보다 지킨 것을 찾으라.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허무하게 되고 섭섭하게도 실망이 돼요. 그러나 내게 소중한 하나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그걸 지킨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믿음을 지킨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 하나를 지켰기 때문에 그 위대한 마무리가 된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래를 보라. 과거를 보지 마시고 그냥 특별히, 물론 과거를 보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후손에게 이어주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가르친지 몰라요.
신명기 보면 막 안수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죠. 9절 보면은 그렇죠. 안수해서 지혜가 그대로 갔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후손을 잘 준비시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건 못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부모가 책임져 가지고 뭔가 이루어서 남겨주려고 해도 누가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자꾸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를 남겨주고 이어가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 편안히 떠나. 편안히 올라가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자존감은 따라해 보시죠. 나의 자존감은 이어가는 고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보면 족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족보들의 이름들이 딱 있는데 내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냥 이어가는 한 고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어가는 고리가 없으면 이게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막 위대하기를 바라요? 엄청난 걸 만들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저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이어가고 또 그냥 생명을 이어가고 또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고 그 이어가는 것만 해도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오늘 많은 걸 남긴 것보다 이어가는 그 역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훌륭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허무한 감정이 들 때 오늘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나의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